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로 이 초라하게 사는 것보다는 화려한 장막에 살고 또 이제 이 더 많은 날들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화려한 세상적인 삶보다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도 그의 고백을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부러워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것도 별것 아니더라, 헛되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보니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문지기를 부러워하거나 참 그 직업이 부럽다, 또 화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편 84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자는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다만 고라자손이다 이렇게만 고백합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다가 그 심판을 받아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런 심판을 당한 자가 그들의 후손, 함께 대적했던 자들의 모습인데, 고라 자손들만큼은 이제 아비의 장막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모세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멸망당할 때에 죽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라고 불리워진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냥 자기 이름을 부르면 누구 후손인지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 이런 식으로 고라 자손임을 밝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기는 선조와 같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다, 혹은 교만해가지고 더 높은 제사장 자리를 요구했던 그런 조상들처럼 교만하지 않겠다고 하는, 더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이름 속에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직업이나 지위나 또 많이 가진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전 문지기로라도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 그것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다윗 왕 때에는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호하는 일에 용감하게 앞장섰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는 다윗에게 모여 들어가서 그를 보호하고 칼을 들고 왕위를 지키는 자리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고라 자손들은 성소에서 음악가로 활동했고,
이제 아삽, 헤만, 여두둔 세 명의 지휘자 중에 헤만은 고라 자손이었고 24 분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에 음악의 24수령 가운데 14명이나 포함될 만큼 고라 자손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를 넘어서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적인 삶을 사는 자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도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만들어 놓고 누구 앞을 지나가게 합니까? 아담 앞에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를 보고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1000마리 짐승 이름 지어놓으면 그 다음 날이면 얘가 토끼였던가 호랑이였던가 하도 많아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첫사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번 딱 보면 본성적으로 성품을 알아내고 이 이름이면 딱 맞겠다 해가지고, 토끼 하면 딱 맞잖아요. 고양이 하면 딱 맞고, 이렇게 그 적성의 본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고 며칠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불러줄 만큼, 그래서 아담 앞을 지나가지 않은 짐승이 없을 만큼 문지기 역할을 톡톡히 하게 하셔서 만물의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막강한 권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게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방주로 들어가고 또 방주에서 나올 때에 모두가 다 노아 앞을 지나게 하여서 노아로 하여금 그들의 문지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다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 은혜의 세상이 열려지도록 귀하게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자가 노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쓰임받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후반부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무엇과 무엇도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까? 비도 이슬도. 전에 개역성경에는 우로 비오자 이슬로자 써서 바로 간단하게 썼고, 조금 풀어서 쓰면 이렇게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마치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내 말이 없으면 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 문지기처럼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선포했을 때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이제 가뭄을 피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을 때에, 그때 그 사르밧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한 끼 먹을 만한 남은 가루를 이제 가루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조금 가져오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먹으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하는 목숨과도 같은 그 작은 식량의 빵을 그 여인은 만들어서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섬김이 모든 이제 기근 동안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엘리야도 섬기게 하시고 본인 가족도 아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아합 왕과 왕궁 맡은 자 오바댜가 이 땅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점점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어디에 물이 있는가 물 근원을 찾아 나서서 모든 냇가로 가서 혹시라도 꼴이 있는가 풀이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 풀을 찾아 나서면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겠다. 백성을 살릴 수 있겠다가 아니고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겠다. 말과 노새는 당시에 이 군사력에 좋은 군사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말과 노새였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과 국가의 생존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고 있는, 가뭄을 만나면 아차 하면서 얼른 돌이키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인데 아합 왕과 오바댜의 모습은 여전히 그 가뭄 속에서 혹시 물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군사력인 말과 노새를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그들을 이제 엘리야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85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불러오라고 할 정도면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데 관영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번제물은 준비해 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기도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신을 섬기도록 하자 했을 때 모든 백성들도 그 말이 옳다 해서 이제 대결 상태에서 바알을 섬기는 신들은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물을 부어가면서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재물과 나무와 물까지도 다 핥아버릴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엘리야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늘의 문지기처럼 하늘을 닫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닫혔던 그 문이 열려져서 다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문을 열고 닫아서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일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개인의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해냈다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옳다면 와봐라 하고서 맞짱 설 수 있었을 것인데 그가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래서 숨어있는 이런 엘리야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이렇게 이세벨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했던 그때의 믿음을 유지해 가지고 대적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제 이세벨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우상의 선지자들이 나라에 많이 섬기게 되어졌고 그들의 힘을 억누를 수, 대적할 만한 자가 없다 보니 이제 피하여 나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약한 엘리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실까요?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도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예배의 자세를 살피고 계시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함께 계셔서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주님도 더욱 용기를 주시면서 그 일을 계속 지속하도록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진이나 그림처럼 그 모습으로 오셔서 참 잘한다, 내가 기억하마, 이러면 힘이 날 텐데 주님은 겸손하셔서 자기 얼굴을 늘 가리우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고 성도들이 말하고 설교할 때 듣게 만들고 다른 교회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게 하셔가지고 믿음 있고 지혜가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하고 얼른 알아차리고, 무디어져 있는 사람들은 비판할 눈은 금방 띄어져 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네 하는 것은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해서 주께로 인도해야 될 텐데 하는 막연한 기대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막연한 계획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도 없이 행할 능력도 없이 말만 거창하다고 계획만 크다고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계획과 또 사모하는 마음이 구체화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돕는 자들을 붙여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주님의 역사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무엇을 주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개인 베드로가 아닌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도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주신 열쇠여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길을 나도 모르게 막는 역할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꼭 지금 믿을 필요 없이 나중에 믿어도 된다고 나도 모르게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기회가 안 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고 나와야 할 때는 우리의 시간으로 언젠가는 믿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 기회를 주는 자가 아니라 지금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이제 결단할 일이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그냥 시간을 조정하는 것처럼 나중에 믿어도 될 것처럼은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닌 지금 믿어야 되고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 우리들이 혹시 실수해서 길을 막지 않도록, 혹시 누군가가 우리의 단점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교회 다녀도 혹은 그 교회 가도 별것 아니더라 하고 실망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문을 닫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어디 왕? 아람 왕으로 기름 붓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군대 장관인 예후, 왕의 후손이 아닌 예후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하는 그 왕가를 심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의 문을 여는 자로서의 역할을 엘리야에게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열왕기하 2장에서 13장까지 엘리야의 활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성령의 교통 속에 깨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붙드심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모로 저모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문지기로서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서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어도 엘리사 선지자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많은 수가 이제 이 성을 다 이제 에워싸 버렸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도가내던 지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심정일 터인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적의 군대가 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와서 적의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영의 눈을 떠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군사들을 맞서고 있고, 눈을 어둡게 해서 이제 너희가 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이제 중심에 와서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포위가 되어져서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잘 먹여서 돌려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이런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늘 문을 연 그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쳐들어온 아람 군대가 소리만 듣고도 지레 겁먹고 이렇게 다른 나라가 도와준 줄로 온 줄로 스스로 그냥 추측해 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일도 생겨나게 하고 있습니다. 성이 포위되어 가지고 물가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올라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내려주시면 곡식을 값싸게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도 인내도 없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늘이 닫혀버린 자들에게는 행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에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고, 다음 날은 이제 어제는 내 자식 먹었으니까 네 자식 먹자고 했을 때 숨겨버림으로 인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하소연하러 올라오는, 눈이 돌아버리는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버린 사람들, 하늘을 향해서 문이 닫혀버린 사람들은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행동까지 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닫힌 마음이었던 장관도
왕이 그 손을 의지할 만큼 왕이 신뢰했던 장관이요 권세가 아주 막강한 이런 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값싸게 식량을 공급해 주신다고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값싼 가격으로 살 일이 생겨나게 되겠는가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선포한 그대로 이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뒤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식량이 있어서 이제 모든 식량을 가져오면서 값이 싸게 팔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성문을 지키도록 왕의 명을 받았던 그 신하는 백성들이 이제 질서를 지키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해도, 지도를 하려고 해도 굶어 죽을 판에 누가 그 명령 따르고 순수순하게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관을 그냥 짓밟고 넘어서서 그 곡식을 가지러 가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하늘에 하나님의 창을 내셔도 이런 일은 없다고 장담했던 그 장관은 눈으로는 보았지만 밟혀 죽음으로 먹지는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를 향해서 엘리야처럼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시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지기처럼, 하늘나라의 문지기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은 죽고 빚은 졌는데 이제 빚준 자가 자기 자녀들을, 아들들을 종 삼겠다 이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이걸로 빚 갚고 이제 아이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할 만한 돈이 있었습니까? 돈은 선지자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이 가정에 문을 열어주셔서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갈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해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한 그릇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 붓게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는 생활하도록 방법은 가르쳐주는, 길은 제시해주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엘리사가 이렇게 선지자의 남은 가족을 위해서 해주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쓰임받을 때에도 내게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소원을 가진 이런 우리의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앞장서서 감당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감당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는 감당할 역할, 힘은 주시지 않는데 엘리사 선지자처럼 방법은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길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문지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역할들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서 있던 엘리사의 역할이 커서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쪽으로 쳐들어오니 방어하십시오, 또 저쪽에서 방어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공격에 오려고 하는 모든 계획마다 다 차단시키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있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은혜를 엘리사에게 주었고, 이스라엘에게 그 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도 군대 장관도
엘리사에게 귀를 기울이고 엘리사가 말씀하면 바로 시행하는 이런 청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문지기로 서 있으면 항상 앞장서서 나가 직접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방법을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해서 그 일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고 나라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는 이런 영광이 문지기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깨어있고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서 있게 되어지면 그 깨어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문지기의 역할을 가정에서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더 우리의 역할이 커가기 시작하면 지역을, 교회를, 나라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만 충분히 감당해도 그것이 곧 나라를 위한 것이고 세계 선교를 위한 것도 되어집니다. 어디에선가는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곧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계적인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는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그들이 제대로 믿고 정착하고 나중에는 우리보다 더 큰 신앙으로 앞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로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문지기로서의 역할, 기도자로서의 역할, 주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렇게 풍성히 누릴 하늘의 복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전체가 문지기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고 닫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잘 보여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영광의 길이 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알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서 칭찬하는 위치에 있든지 혹은 비난받는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닫는 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고 온전히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좋은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할 하나하나가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큰 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시선 안에 거하고 주님이 일하기를 기대하는 곳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여 주님이 기대하는 일을 충분하게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신실히 서가는 은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결단하고 충성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자들이 세워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